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1. 우리 오늘 중요한 화제를 얘기하자. 이 화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얘기해오던 화제인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이 화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반드시 접하게 되는 문제이며 아주 중요하고 불가피한 것이자 사람이 떠날 수 없는 문제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오늘은 우선 이런 화제를 놔두고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에 관한 화제를 얘기하자. 이 화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관한 화제는 모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물론 이 화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질과 하나님의 역사를 떠날 수 없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에 관해 얘기하자.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이런 화제를 접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몸에 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경력하고 있으니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한평생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중요시하는 화제이니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니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다. 그의 역사 기간에 그는 줄곧 그 자신의 성품을 발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부단히 인류에게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자신의 실질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류에 대한 그의 뜻과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자 표면에서 보면 이런 화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상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 나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다 아주 생소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 성품의 일부분을 인식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요해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요해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책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경력 범위 내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람의 상상 속에만 국한되어 있고 더욱이 사람의 눈으로 본 사실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진실된 하나님 자신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이 크다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 아마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하면 그에 대한 사람의 요해는 진실된 하나님 자신의 실질에 훨씬 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이런 화제를 내놓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통할 것이 아주 필요하다.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은 각 사람에게 모두 공개한 것이지 숨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태껏 의식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피한 적이 없고 여태껏 의식적으로 자신을 감추어 사람에게 그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요해하지 못하게 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은 시종 공개된 것이고 시종 솔직하게 각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 중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각 사람과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각 사람 몸에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사역을 하는 동시에 부단히 그의 성품을 유로하고 있고 또한 부단히 그의 실질로서 그의 소유소시로서 각 사람을 인솔하고 각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 매 시대, 매 단계에서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열악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성품은 각 사람에게 모두 공개된 것이다. 그의 소유소시도 각 사람에게 있어서 모두 공개된 것이다. 마치 그의 생명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고 사람을 부축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감춰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태껏 하나님을 요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일단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게 되면 그의 결국이 임했음을 뜻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심판받고 정죄받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요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요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협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즐겁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마음속에 상상 속의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을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다. 진실된 하나님 자신에 대해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욱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발표한 말씀으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었다고 여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상상과 관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규정이 그들을 인솔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된 하나님 자신은 그들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진실된 하나님 자신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소유소실을 요해하게 되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추구가 정죄받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실질을 요해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는 데에 달하도록 주동적으로 찾고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지어낸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막연한 것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상과 똑같은 하나님이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또한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은혜가 되게 하고 그에게 축복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축복이 되게 하며 그에게 역경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담대해지게 하고 그의 뒷받침이 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은
단지 은혜와 축복 이 범위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요해도 상상과 글귀 도리의 변명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분 사람들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싶어하고 진실로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어하며 확실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요해하고 싶어한다. 이 일부분 사람들은 진리의 실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복과 구원과 온전케 함을 얻기를 추구한다. 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를 기울여 매번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안배한 인사물을 체험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찾고 구한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경력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면을 보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있어 더는 상상과 관념 속에서 살지 않고 더는 막연한 가운데서 살지 않기 위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장 요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과 실질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질을 간절히 요해하고 싶어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질이 사람의 경력 중에 수시로의 필요이고 사람의 일생 동안의 생명 공급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잘 협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부류 사람의 태도이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느끼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또한 진실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점유하게 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 만족시키려 하고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야심만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이 일부분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가정과 직업도 버렸지만 그들의 악행은 끊임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훔쳐먹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암리에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이용해 계속 자신을 간증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쟁탈하고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며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고 늘 사람의 마음을 농락시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대하게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폐괴된 사람이고 자기에게도 폐괴가 있고 오만이 있으니 자기를 숭배하지 말고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좋든지 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이고 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가 사람 마음속에 지위를 잃을까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하지도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간증하지 않는 원인은 그가 전혀 하나님을 요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이 화제의 이 몇 글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각 사람에 대한 의의는 다르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죄이지만 진리의 실제를 추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려 한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 머리가 띵해지고 마음의 저촉으로 꽉 차는데 얼마나 답답한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듣고 나서 이 화제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점이 있고 그의 생명 경력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 내용이고 관건의 관건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토대여서 사람이 그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의 필요라고 느낀다. 비록 이 화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며 생소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화제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각 사람마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고 반드시 알고 요해해야 할 바이다. 네가 이 화제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취급하든지 이 화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이 화제의 중요성은 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해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시초에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었다. 이 사역은
비록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실질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중에 발표되어 있다. 비록 현재 하나님의 사역이 높아져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각 사람의 몸에 구체적인 사역을 많이 하였고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발표하였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에게 숨긴 것이다. 비록 그가 2차례로 말씀이 육신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이 있는가? 너희가 유해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너희가 모두 일치하게 인정하는 바이다. 즉,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숨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를 포함해 하나님이 연락한 의인 욥까지 포함해 모두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본체를 의식적으로 숨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놀라게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본체를 숨기신 것은 사람이 너무나 미소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며 사람이 볼 수 없고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그분의 사역을 경영하느라 바쁘시기에 아마 사람에게 나타나 보게 할 시간이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게는 하나의 결론이 있다. 이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혀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사람에게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한 가지 일인데, 즉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에게 그의 본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다 알아들었겠지. 하나님이 여태껏 사람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낸 적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가 얼마나 크고 어떠한가에 관한 것은 인류가 연구, 토론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다. 대답은 부정이다. 하나님의 본체에 관한 화제는 우리가 연구, 토론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연구, 토론해야 할 문제인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식 화제를 교통하기 전에 다시 방금 전의 화제로 돌아오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태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숨겼는지,
원인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피조된 인류가 비록 하나님의 몇천 년의 역사를 경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질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이런 인류가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과 적대되는 인류이니 하나님이 그와 적대되는 인류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태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숨겼는지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성품을 인식하는 중요성을 잘 알았겠지.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서부터 그는 줄곧 전심전력으로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는 그의 본체를 숨겼지만 줄곧 인류를 동반하면서 인류의 몸에 역사하였고 그의 성품을 발표하고 있었고 그의 실질로서 전 인류를 인솔하고 있었고 그의 권능으로서 그의 지혜로서 그의 권병으로서 각 사람 몸에 역사하여 율법 시대가 있게 되고 은혜 시대가 있게 되고 지금의 국도 시대가 있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에게 숨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 소시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조금도 남김없이 사람에게 나타내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경력하게 하였다. 즉, 인류는 비록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인류가 접촉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질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발표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각도에 서서 사역을 하든지 모두 그의 진실한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였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였으며 그가 해야 할 말씀을 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각도에 서서 말씀하든지 셋째 하늘의 높은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육신의 각도에 서든지 심지어 하나의 평범한 사람의 각도에 서서 사람에게 말씀하든지 그는 마음과 뜻을 다하였고 그 어떤 기만도 없고 그 어떤 숨김도 없었다. 그는 역사하는 기간에 그의 말씀을 발표하고 그 자신의 성품을 발표하며 그 자신의 소유 소시도 발표하는데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그의 생명과 소유 소시로서 인류를 인솔하고 있다. 이리하여 인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솔하에 율법 시대를 인류의 요람 시대를 지나오게 되었다. 율법 시대 이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었는데 그때 말씀이 육신된 시간은 33년 반이었다. 이 33년 반 동안의 시간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긴 편인가?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30여 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3년 반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 긴 것이 아니지만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33년 반의 시간은 긴 것이다. 그가 하나의 사람,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담당할 수 없는 사역을 담당하려 한 동시에 보통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고통도 이겨내려 하였음을 뜻한다. 은혜 시대에 역사하기 시작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 기간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은 비록 지금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너희는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록된 이 사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부 사항이 있든지, 어쨌든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한 사역은 험난과 고난으로 가득했다. 하나의 폐괴된 사람에게 있어서 33년 반 동안의 시간은 길지 않고 고통을 좀 받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거룩하고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참아야 하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해야 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다. 그가 조물주이고 만물을 주재하고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지만, 그가 인간 세상에 왔을 때는 폐괴된 인류의 유린과 참회를 이겨내야 하였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는 오히려 사람에게 정죄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하였다. 그가 받은 이 모든 고난은 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그가 이 고통을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뜻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그 단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당한 그의 굴욕과 치른 대가를 뜻하며, 인류가 곧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구속되리라는 것도 뜻한다. 이 대가는 피의 대가이고 생명의 대가인데, 그 어떤 피조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담당할 수 있었고 그런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은혜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유로한 성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 소시의 유로가 있지 않는가? 인류가 인식할 만하지 않는가? 이 시대에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서 속죄제를 얻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구속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시대 그 기간에 하였던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발표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또 누가 생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은 단지 각 경로로부터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시기에 한 사역의 내용을 요해하고 또는 이런 사역을 하는 동시에 발생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요해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과 이야기는 기껏해야 하나님에 관한 일부 정보나 전설에 불과할 뿐,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실질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에 대해 깊은 요해와 인식이 있음을 뜻할 수 없다. 율법 시대와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비록 도성 육신의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한 번의 친밀한 접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거의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국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이 육신되었는데 이 방식은 첫 번째 도성 육신과 똑같다. 이 역사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금도 남김없이 그의 말씀을 발표하고 있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고 그의 소유 소실을 발표하고 있는 동시에 또 부단히 사람의 패역함과 무지함을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다. 이번 역사 기간에도 하나님이 부단히 그의 성품을 유로하고 있고 그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류가 있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 소시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부러 그의 실질, 그의 성품, 그의 뜻을 숨긴 적이 없는데 단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요해는 가련할 정도로 적은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의 본체를 숨기는 동시에 매 시각마다 사람과 함께하고 매 시각마다 사람에게 그의 뜻, 그의 성품과 실질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도 역시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지만 사람이 눈멀고 거역함으로 전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이런 정형대로라면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 자신을 요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대답하기 아주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쉽다고 말하자니 일부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 어렴풋하고 모호하다.
어렵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경력하면서 각 사람마다 경력하는 중에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있었고, 어쨌든 마음속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감흥도 있고 하나님과 심령의 부딪힘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마땅히 얼마간의 감성적인 인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요해에도 얼마간의 수학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부터 지금까지 얻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람의 낮은 소질, 사람의 우매, 사람의 폐역, 사람의 여러 가지 존심으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 많을 뿐이다.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 적은가? 하나님이 비록 그의 본체를 숨겼지만 그의 소유 소시와 생명을 모두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정말 지금 이런 정형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더 진일보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 화제를 교통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적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몇천 년 동안의 고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사람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요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역에서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진실한 지위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즉, 하나님께 공평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곧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1. 우리 오늘 중요한 화제를 얘기하자. 이 화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얘기해오던 화제인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이 화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반드시 접하게 되는 문제이며 아주 중요하고 불가피한 것이자 사람이 떠날 수 없는 문제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이 화제를 내놓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통할 것이 아주 필요하다.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은 각 사람에게 모두 공개한 것이지 숨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태껏 의식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피한 적이 없고, 여태껏 의식적으로 자신을 감추어 사람에게 그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요해하지 못하게 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은 시종 공개된 것이고 시종 솔직하게 각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 중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각 사람과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각 사람 몸에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사역을 하는 동시에 부단히 그의 성품을 유로하고 있고, 또한 부단히 그의 실질로서, 그의 소유소시로서 각 사람을 인솔하고 각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 매 시대, 매 단계에서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열악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성품은 각 사람에게 모두 공개된 것이다. 그의 소유소식에 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한평생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중요시하는 화제이니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니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다. 그의 역사 기간에 그는 줄곧 그 자신의 성품을 발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부단히 인류에게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자신의 실질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류에 대한 그의 뜻과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자 표면에서 보면 이런 화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상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 나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다 아주 생소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 성품의 일부분을 인식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요해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요해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책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경력 범위 내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람의 상상 속에만 국한되어 있고 더욱이 사람의 눈으로 본 사실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진실된 하나님 자신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이 크다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
아마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하면 그에 대한 사람의 요해는 진실된 하나님 자신의 실질에 훨씬 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이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오늘은 우선 이런 화제를 놔두고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에 관한 화제를 얘기하자. 이 화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관한 화제는 모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물론 이 화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질과 하나님의 역사를 떠날 수 없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에 관해 얘기하자.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이런 화제를 접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몸에 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경력하고 있으니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